찬양하겠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일장 10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케 하시고 그 온전케 하신 그 은혜의 비밀이 오늘 우리를 점령하고 그 점령하심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절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된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는 시간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는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신 경륜과 계획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만 그 경륜과 계획하심을 성취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륜 계획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비밀을 교회도 누구만 알고 있어요? 이 계획을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근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 되어져요.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중대 문제를 알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종교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원인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원인, 죄를 아는 거예요. 그 죄도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게 죄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죄를 윤리와 도덕으로 가져가면 예수가 또 비밀이 되어져요. 그럼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가 되죠? 더 높은 차원의 윤리와 도덕을 찾아가는 것이 되어져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길로 오셨고 사단 마귀를 이기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 마귀를 멸하신 왕,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영원히 비밀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성령책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 안에도 예수는 비밀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가 그리스도를 아나요? 아니 몰라요. 왜 모르냐면 천주교는 여러분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모든 종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천주교에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주신 율법책을 갖고 있고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무엇이 열려져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실적인 응답과 은혜 속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셨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이 안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게 하시고 은혜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셔야지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주께서 열어 주셔야지만 볼 수 있어요. 이 비밀이. 로마서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를 여러분을 등에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음 길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누리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바울이 누리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골로새 1장 16절 17절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다음 글 읽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연합이 비밀인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치하시고 이끌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내주하신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다음 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전대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밀. 그런데 무엇이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비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밀로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에 대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성령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한 백성들만 아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구원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정하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하신 자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알미니안들은 이 성경을 안 믿어요. 자기들이 재해석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은 비밀이에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걸 재해석해요. 여러분, 구원은 포기되나요? 포기되지 않나요? 성경은 포기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기된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건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왜 은혜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행하셔서 은혜예요. 맞죠?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무엇이 1%로 들어가면 그건 은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이게 비밀이라고 인식될 때 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비밀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머리에만 있으면 비밀이에요. 그냥 그건 실제적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머리에서 내 마음, 내 가슴, 내 영까지 깊이 들어올 때까지, 그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로 사실적인 비밀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가 비밀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건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인간이 잘못돼서 인간이 불성실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문제가 뭐냐? 처음.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내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추적해서 가서 보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죄에 붙잡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신 거예요. 말씀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관계를 모르면,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모르면 교회가 뭔지 모르게 돼 있어요. 에베소 5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하십시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에베소 5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부를 떠나 자기가 합하여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32절 시작.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교회가 그렇게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러분,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전부 다 악한 거지만 타락한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좋지 않았다고 처음 말씀하셨어요. 좋지 않았다. 뭐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아내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불러내신 거예요. 한 몸, 한 영, 한 생명,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 22절 보면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 갈빗대를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다. 이 사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잠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영원전서부터 어디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영원전서부터.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24절, 그때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너는 나야예요. 너는 나야.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탄생한 자들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로 만들어진 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그 관계를 먼저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결국을 얘기해요. 결국. 교회의 결국이 뭐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공동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었다.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빛나고 깨끗한 고시옷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새하늘 갔을 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누가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어떤 관계를 누리는 거죠? 사랑. 요새 여러분 텔레비 보면 찐자 들어가잖아요. 찐사랑, 진짜 사랑.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출생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생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아멘.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온수를 들으려고 써있다.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세워야 한다.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이 어떤 기쁨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은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우리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 사랑 알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열심과 노력과 애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자라는 그 말이 우리의 필요로 인해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랑의 관계. 그걸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교회개혁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 카톡방에 말씀인데 오늘 제가 어제 그 말씀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여기 옮겨봤어요. 여러분 요시아와 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돼 있죠. 영적으로 성령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요시아 제18년에 왕은 아샬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의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십시오. 성전을 수리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그 아버지 문화세 때에서 완전히 망가졌거든. 그 안에 우상들이 가득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
근데 여러분, 왕이 그 율법적인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 왜 찢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들은 주께 나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고, 다시 말하면 그 율법책을 통해서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죄.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근데 여러분, 선지자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데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뭐가 발견됐다고요? 죄가 발견됐다고요. 그럼 여러분, 뭐가 개혁이죠? 성전을 고치는 게 개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율법책은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아멘? 성전의 비는 뭐죠? 죄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아멘. 그리고 죄사함을 누리는 것이 성전이에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요. 만약에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 율법을 모르는 요시야의 성전수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그거는 성전의 외형을 고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건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되냐면 요시야 왕이 자기의 죄, 조상의 죄, 이스라엘 죄를 알지 못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수리해놓고 그것을 바르면서 흐뭇하게 여기고 그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모르고 성전을 지어놔요. 성전을 수리해요. 근데 여러분, 그 수리하면서 얼마나 흐뭇하게 하겠어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얼마나 흐뭇하게 하겠어요? 죄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는 죄와 정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걸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전 수리하는 왕과 임금이 이것을 자신의 의로운 행함으로 여기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성전 드리는 제물의 의미도 모르고 제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제사와 똑같냐? 가인의 제사와 똑같아요. 양을 잡으면서 왜 양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죠? 나는 질렸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가 갖고 온 제물로 인해서 난 질렸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모르고 양 잡고 소 잡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죄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성전도 무의미한 거예요. 아멘.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는 주님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격길로 빠지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이게 행위를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격길로 빠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시편 51편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오. 내 반역죄를 없애주시고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죄가 나를 고발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고발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죄. 나는 전부가 죄입니다. 난 전부가 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죄가. 그 죄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죄가 단절시키려 하는가.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뭘 잃어버리고 있냐? 좋아하는데 잃어버리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못 누려요. 교회를 못 누려요. 다시 뭐라 얘기하냐?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진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짓밟힌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이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드림도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저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죄에 대한 애통 없어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 오신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찬양 다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밑에 시편 34편 18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로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정결한 마음 주소로 찬양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해계영을 부어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